몇 년 전에 유럽에 종교개혁 투어를 가다가요, 한 교회당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가면 성 토마스 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는데 어느 한 청년이 꽃을 들고 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무릎을 꿇은 곳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자, 이 바흐는요, 음악의 아버지라 일컫는 분, 정말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 종교개혁가의 후손인데요. 이분은 1723년부터 27년간 이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 칸토르라고 해서요, 지휘자로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동년배였던 핸델은요,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죠. 핸델은 그 당시 영국 왕실에 가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지만, 이 바흐는 한 도시에서, 한 교회에서만 조용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의 바흐 평전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었더라고 합니다. 근데 바흐가 소천하자 교회는 그를 추모해서,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무덤. 저희 무덤이 어디냐면 옆에 이제 의자가 있지요. 저 의자가 뭐냐면 성가대석이에요. 성가대석. 그러니까 성가대석 한가운데에 일평생 한 교회만 섬겼던 바흐를, 무덤을 그 한가운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청년이 저 무덤 앞에 눈물을 흘렸을까? 저 혼자 생각해 보면 바흐의 그 위대한 음악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바흐의 그런 고결한 삶 때문에, 고결한 인생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여러 가지 사랑의 대상들을 둡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만몬신, 돈을 사랑하고, 어떤 분들은 권력을 사랑하고요. 요즘 계속 뉴스에서 여러분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명예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쾌락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사랑의 분명한 이유들 때문이죠. 이유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본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성령의 영감으로 그의 고난을 미리 기록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이유들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의 대상자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과연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저와 함께 세봅시다. 첫 번째로 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상한 것, 그가 깨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마치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방황하고 흩어졌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즉 죽었다라고 말하죠. 좀 몇 개까지 셌습니까, 여러분? 4번이죠, 4번. 더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제 앞으로 의롭게 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친히 책임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6번째 보게 되면 12절에 등장되죠. 그가 범죄자 가운데 이 한 명으로 죽을 때에도 악인의 무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책임진 결과라고 말하죠.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기에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경철이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경철이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경철이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마땅히 형벌받을 경철이의 허물 때문이고, 경철이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그가 경철이의 죄를 담당했고, 그리고 경철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무려 7번이나 이 짧은 본문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지금 여전히 짓고 있는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악들까지 그가 다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본문에만 무려 14가지 이상의 표현이 등장됩니다.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고, 그가 처벌을 당하셨고, 그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했고 괴로우셨고 불의한 신문을 당하셨고, 그가 마침내 죽임을 당했고 장사되었지만 명예롭지 못한 장사를 받으셨고, 그런데 그가 왜 그처럼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본문은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이 세대가 너무나 둔감하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셨고 대신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바로 요 옆에 일본의 이 원전 사태,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방사능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본의 어린이들이 갑상선 암에 걸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죄는요, 이러한 방사능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쌓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진 게 뭐가 있냐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심각하게 쌓아갑니다.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을 향한 학대와 유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모습은 이처럼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가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노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대지진이 나고 나서 어떤 어머니가 온몸으로 무너지는 건물의 무게를 지키다가 자신의 아이는 살리고 자신은 그 무게에 짓눌려 죽었다는 뉴스들을 종종 접하시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무거운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결과 그는 그렇게 무참히 고난당하셨고 짓밟힘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심장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89년도에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채찍을 맞았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앞에 저의 그 무뎌진 영혼, 저의 강팍한 영혼은 그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 당시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 내면 속에는 무수하게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고통할 때에 그런 저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역사적인 그 사실 앞에 또 제 개인적으로 확증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제 영혼은요 본능적으로 녹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남들보다 뭔가 더 순수했기 때문도 아니고 단 한 가지요. 나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면 내 남은 영혼 주 앞에 바치리라. 그래서 그 앞에 눈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눈물로 사랑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의 어떤 결심과 봉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강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 우리의 영혼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본능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영혼이 마비된 것입니다. 영혼 속에 거대한 탐욕과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순간 영혼 속에 뜨거운 사랑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내 속에는 우상과 탐욕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증오하며 그것을 내어버리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그가 이처럼 고통을 당했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죄 때문에 처벌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바치신 것이었죠.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을 때에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의 그 길을 스스로 결정하셨기에 의연하게 그 모든 불의한 신문을 담담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노라고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재판받고 불행하게 사형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의연한 자세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한 언론에 한 시골을 섬기는, 시골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른바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 제게 전화해 주세요.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열 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쓰셨냐라는 기자의 질문 앞에 목사님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제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기 위해 이것을 썼고, 마지막 열 번째, 재미있게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섬기기 위해 이것을 썼노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10가지를 보면서
다른 건 좀 해보겠는데 10번째 건 내가 못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고스톱을 못 치거든요. 저는 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눌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요, 뭔가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처럼 자원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렇게 그 열악한 곳에 들어가신 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틀 동안 우리 국내 전도팀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주보상에 있는 우리 협력교회들, 우리 지원하는 교회들을 다 탐방을 했습니다. 마음이 도전도 받았지만 갔다 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다들 고백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계도 보장 안 되고 교육 환경도 열악하긴 환경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며 바치신 분들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노예에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 그분들도 역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를 맡아 지금껏 섬기고 있는 모습들. 저희가 보통 노예 모임하면 부부들이 함께 동반하긴 하지만 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실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심에 있는 저희 같은 자립교회가 살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미자립교회와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왜 겸손이란 말을 썼냐면 그들이 을이고 우리가 갑이어서 그냥 돈을 보내는 그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건강한 모델, 정말 좋은 도전을 주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분들과 동행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저는 우리 서울홍성교회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 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자립 교회와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자신이 직면한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난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선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오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같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두 가지 시선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정해진 뜻,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저지른 악.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자신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터나 가정이나 자녀 환경에서,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 고난을 대할 때에 우리는 역시 두 가지의 시선 앞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어렵다면은 배우자가 내게 저지른 악만을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럼 억울하고 내 지나간 인생 너무나 아깝다라고 한탄하게 되겠죠. 혹은 우리 주어진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 혹은 내가 저지른 잘못일 수도 있겠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고난들은 고난이 왜 내게 닥쳤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이미 내 삶 속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어떠한 시선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봅니다. 예수님도 무수하게 많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가 어떠한 고난이 닥쳤든지 간에 과거 그 원인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그것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더 이상 원망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로 바치겠나이다라고, 그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망해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요.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라고요. 시작. 저는 예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허무한 인생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허무한 인생을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죠. 아무도 그가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만일 예수님의 인생이 십자가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 이 예배는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고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수고란 단어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 일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모든 수고가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성경은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인생의 수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죠. 그냥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일한들 그 일한 결과가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어서 헛되고, 아무리 부귀 명화를 누려도 우리가 죽을 것이기에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수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수고는 더 허무할 텐데 10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이후에 씨를 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씨란 건 뭐냐면 열매를 뜻해요. 열매.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분명히 성경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였는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미 이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실 것에 대한 예고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었는데 여호와의 모든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혹은 종교적인 봉사로 열심히 몇백 년, 몇백만 년을 수고해도 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형벌 아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은혜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지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성취한 일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밤이 새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53장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영혼의 수고의 결과예요. 그러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실까요? 옆 사람 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을 향해 예수님이 만족하고 계십니다라고. 시작. 당신을 향해 예수님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헛된 인생을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1956년 너무나도 전도 유명한 5명의 청년들이 아깝게도 그의 인생의 꿈을 펼치지 못한 채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이 이 아우카라고 하는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창과 또 도끼로 살해를 당했던 것이죠. 안타깝게 그들의 청년들의 품속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꺼내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언론들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정부의 가이드대로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의료봉사했던 분들이 그렇게 잡혀 2분이 순교를 당했을 때 얼마나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성토했습니까? 그때 한 기자가 이 지미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와 또 아주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요. 기자가 그 엘리자베스를 보고 당신의 남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요 라고 비아냥거리죠. 그때에 20대에 불과했던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제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망인들은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남편들이 죽임당한 곳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자신들이 죽인 자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왔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녹아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가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요. 훗날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에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러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또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짐 엘리엇과 그의 미망인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의 한복판 안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열매 맺는 방법을 훈련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의인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우리 주방팀에 들어가서 그냥 겸손하게 섬기는 것, 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골방에서 기도해주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을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것,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섬기는 것, 감사함으로 고객들을 응대하는 것, 일터에서 정직하게 상거래하는 것, 여러분 기타 열거할 수 있는 수많은 많은 일들, 세상에서는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돈도 되지 않는 걸 왜 하고 있냐라고 비아냥거릴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바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하나씩 쌓이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처럼 또 바흐처럼 또 짐 엘리엇처럼 내가 평생 동안 목숨 바쳐 섬길 사람들, 내가 일평생 내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아깝지 않을 가치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행복한 자들입니까? 돈이 많은 자요? 권력 있는 자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사랑한 것만큼 너무나 쓰디쓰는 허망감과 좌절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이유를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바친 것처럼 목숨을 바쳐 섬길, 이루어갈 가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죠.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목숨 바쳐 헌신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고, 내가 생명 바쳐 헌신할 가치가 있는 곳, 그곳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한 이후에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마음에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자신의 영혼 깊숙이 던져 보십시오. 나는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할 사람들, 그들을 만났는가? 혹은 나와 함께 있는 이 가족들을 예수님 사랑하듯 우리 가족들의 허물을 내가 짊어진 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배우자의 허물을 여러분이 짊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역시 우리가 저들을 품내 안고 헌신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명 바쳐 헌신할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드릴 최상의 고백, 지난주처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롱송 공동체 식구들에게 성령님 여쭤보세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린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드릴 최상의 제사는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주님은 그러한 자들,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나이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험난한 생활 속에서, 또한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눠줄 공동체가 없으며 외로움 속에 홀로 짐을 짊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다가오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찬미하도소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아버지 저마다 날마다 거짓과 정죄와 송사와 또 분열과 염려로 짓눌리며 공격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품에 안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우리 마음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품에 안고 우리 자녀들 품에 안으며 아버지 하나님 부여해 줄 소중한 편찮은 가치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고난 가운데 직면한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가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죄, 내 허물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짓이겨 주셨고 그리고 불명예를 당하셨고 수치와 벌거벗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나의 사랑 깨어졌고 내 사랑 병들었고 내 사랑 강팍하고 내 사랑 우상과 탐욕과 정욕에 빼앗겼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함으로 주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심을 찬미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심장을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 위에 이 시간 우리를 바치심을 찬미합니다. 주님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셨단 주님,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하여서 주님 그 사랑 이 오늘과 이 한 주간 주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고난 중에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앞에 감사와 사랑을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